12월 10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지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이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2절과 13절만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의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원망 없이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충성을 다해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데 혹시 성공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을 이제 20일 정도 남겨놓은 오늘 12월 10일, 지난주 한 주가 아니라 우리가 2020년 전체를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구하고 12월 10일 오늘 당장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을 왜 이렇게 또 하시나요? 라고 마음속으로 묻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만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한다고 이 서신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선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가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마저 무너뜨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반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 편지를 통해 열심을 다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3장 8절에서 고난을 주는 이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그래야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해놓고는 또 걱정이 되어 오늘의 본문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성도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받던 그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믿음과 용기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썼던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가 쓴 모든 글들을 우리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얼마나 깊게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문을 열고 있는데 그 짧은 두 마디를 통해서도 그의 그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비록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오늘 다시 듣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격과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외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게 되면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도 베드로의 그 진정성이 넘치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왜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하고 왜 그 고난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짧게 다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나오듯이 그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여 믿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는 피로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타고 있는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 불을 사용하여 재련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거운 불시험 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분의 자녀로 만들고자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그 시련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불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장시킨 후에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야고보가 말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여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결국 우리는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내가 부족하여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 길어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그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끝내는 얻지 못하여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믿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어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고난들이 너무나 짧은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즐거움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이니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16절에서는 그러니 그 고난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에서처럼 누군가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니 그런 것들로 인한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과 악행을 일삼았던 그들 모두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악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불시험들을 이겨냈던 우리들도 그 심판에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시험으로 찾아온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여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 구원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여 잠시 동안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며 즐거워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없이 이 구절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해 준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만 조금 바꿀 뿐이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를 이쁘게 생각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모든 불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마지막 그때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12월 24일 목요일은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눈 후에 12월 31일 2020년도의 마지막 날에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 끝인사 부분과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했던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격과 방식이 좀 다르지만 목요일마다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나누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갖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찾게 되는 축복된 2020년 연말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어도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문제가 벌써 10개월이 넘도록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합심하여 또 나라를 위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어려움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